31절에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은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복음의 비밀, 생명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것, 그래서 말은 하는 사람의 의도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것, 실은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해석,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들이 들리는 대로 들으니까 33절의 반응을 하는 거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 자유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고 우리가 자유로운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긴 해도 그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 없고 우리 자유로운데 왜 또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지, 무엇에 대한 자유인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정확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거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니까 그 자유를 설명할 때는 또 이해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속박이 있으면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 또는 자유함, 더 이상 그 속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속박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진실로라는 표현이, 아멘이라는 표현이 한 번 있죠. 요한복음은 강조할 때 보통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있고 거기다가 진실로 한 번 더 넣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강조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있다가 더 강조할 것 같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쓰시다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것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신다고요? 진실로 이렇게 쓰십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진실로 힘을 주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 없고 우리 다 자유한데 무엇으로부터 어떤 자유함이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지, 즉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뭔가 매이는 거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31절에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진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진리는 공시적 성격이 아니라 통시적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 시대만 통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해서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 오신 지금도, 아니면 앞으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모든 시대를, 인종을, 문화를 다 꿰뚫고 그것이 진리여야지 진짜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조선시대 도덕적 관념하고 지금 우리하고 도덕적 관념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도덕은 다릅니다. 근데 윤리는 어느 시대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곳에 살든 윤리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개념, 바른 어떤 옳은 것들, 이런 것들은 윤리적으로 다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 시대, 인종, 문화를 관통해서 동일하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그런 거죠.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바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아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떤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죄에 끌려 사는 인생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죄가 사로잡아서, 죄가 그 인생을 사로잡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한다고 술을 마시든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든 다 뭐라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냐면, 내가 즐긴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그 인생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리저리.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고 다니니까 다 더럽혀지는, 생각이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지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모르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전부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즐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당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힘, 문화, 물질 모든 것에 있어서 초강대국이었고, 근데 그 로마의 문화는 우리가 잘은 몰라도 로마 문화는 엄청난 문화였으니까요.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였으니까. 근데 그 문화에 가장 민낯이 바로 음란의 문화였으니까요. 성적 타락의 문화였으니까. 음식을 하루에도 4번 5번 먹는데 또 토하고 먹고 이런 육체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게 너희를 그 세대, 흘러가는 세대 속에 너희 몸을 건져내라고 한 겁니다. 그곳에 있지 않도록, 그 문화 속에 있지 않도록, 즉 죄에 끌려다니지 말도록, 인생 자체가 자신들이 원하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실체가 있는데, 그 죄가 어둠인 거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계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도록 죄가 그렇게 인생을 끌고 다닌다는, 더럽혀진 인생들 살지 않아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 예배가 어떤 신령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상한 방을 나고 이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영적 예배는 세상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가 가는 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그곳에서 너희 몸을 건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두어야 한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사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몸을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그 몸을 빼내오는 거, 건져내는 거.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감동되어지고 깨닫고 막 기적을 행하는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것 이전에 거룩함은 삶의 현장에서 아주 실제적이어야 되니까 습관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죄가 계속 인생을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죄의 속성에 그 유혹에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싶은 그 유혹에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옛 구습, 옛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몸을 건져내라는 것. 왜냐하면 보는 것,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문화,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있으면서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난 자신이 있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거를 건져내는 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내 몸을 거기서 빼내면 실은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해서 더 이상 세상의 문화 속에 넓은 길,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건져내서 내 몸을 건져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두는 것, 예배의 자리에 두는 것, 기도의 자리에 두는 것, 내 시간, 내 임의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선포. 이미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계속 가겠지만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거룩한 영이 실체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거룩한 영이 이제 거하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삼아 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아들이 자유롭게 있다면 죄로부터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 성령이 죄송합니다. 적어도 거룩한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세상에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분명히 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거나 걱정하시면서 그곳에 있지 않도록 도우시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주간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이 둘째 날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몸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력이 세아지고 연약한 것도
성령 하나님 도우실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분명히 역사하는 마음의 지정의 중에 의지적인 영역.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 성령의 감동 주신 그런 마음들을 성령이 붙드시고 그 인생들을 사용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싶지 않은 마음들,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옛 구습, 옛 삶을 계속해서 반복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시고 더 이상 성령이 어떻게 일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자아가 셉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원함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게 죽을 때까지 좀처럼 이게 죽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끝까지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였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어떻다고요? 있을 것이 없으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제 금요일도 우리는요 이게 그릇이라는 게 있다. 담긴 담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마음에 거기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쌓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듣고 들어도 또 잊어버리니까 듣고 또 듣고 상기시키고 또 듣고 좁은 길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좁은 길 가고 싶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은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건 내릴 거 버릴 거 버리고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생겼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보다 좀 더 강력하게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는 살고 싶은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내가 내 몸을 더 이상 죄악의 문화 속에 두지 않고 건져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두고 싶은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결단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 성령 하나님 그 마음 딱 붙드시고 도우시는 거죠.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손해가 나더라도 버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시간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들,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들. 시간도 우리가 깨어서 그 시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어둠의 시간,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사탄에게 어둠이 먼저 실패해서 빼앗기는 시간이 되니까. 이 시대 거룩한 새벽 일찍 간다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들 몸을 구원해내고 시간도 구원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고 몸을 구원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먼저 비워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채워질 터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금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게 되려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워지고 잘 청돈되어지고 잘 닦아진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깨끗해진 그릇만 쓰실 수 있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들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그릇에 담겨져서 이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이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로마서 6장 11절에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14절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 속이는 거죠. 근데 더 정확히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저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율법 범하면 죄를 범법에서 그 죄의 속량의 율법에 범해서 그거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고 싶은 거죠.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싶고 시간 드리고 싶고 물질 드리고 싶고 내 인생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때 자유함을 얻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자유케 하셨으니까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더럽히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으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선택할 줄 아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해서 우리 있어야 될 자리를 담대하게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너희 몸을 구별하라고 그랬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몸을 구원하고 시간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하셨다. 그 말은 우리 시간도 주님의 것이니까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니까 그 시간도 구원해내야 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잠깐만 생각해봐도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았는지, 혹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선택권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시간도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그거 잃어버린 시간인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선택이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몸 다시 한번 구별하고 시간도 구원해내면 너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여 그 시작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 제물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대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써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